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은 저희가 사실은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잠시 다뤘던 말씀 본문입니다. 근데 그때 좀 다루지 못했던 부분과 또 새롭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금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흥망성쇠라는 말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나라가 흥할 때가 있고요, 또 쇠할 때가 있고요, 망할 때가 있고 또한 성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비단 나라뿐만이 아니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그런 필수 코스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컸던, 흥했던 기업이 우리 눈에서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쇠하여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흥하고 성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오늘 정월 대보름 날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많은 이들이 오늘 1년 한 해의 건강을 이렇게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걸 많이 드시죠. 네, 부럼이나 나물들을 먹기도 하고요. 또 건강이 잘 되길 위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먹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그 시골의 넓은 들녘에 가면 여러분 달집을 아십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을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에 달이 이렇게 떠오르는 때에 불을 붙이죠. 그래가지고 1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을지 모르는 애군들을 막는 의미에서 또 소원을 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아마 오늘 저녁 이곳 저곳에서 아마 이런 달집 태우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다 잘 되는 거 바라는 거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되기를 바라시죠? 네,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잘 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은 동일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성경 속의 인물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참 저희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언제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어떤 이들보다 높임받을 수 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많이 배웠고 또 그의 능력, 위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만 충실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그의 삶은 나는 그저 예수님의 길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저 그렇겠구나 했을 삶이었지만 그의 능력과 덕망과 명성이 컸던 만큼 그가 보였던 겸손과 그가 보였던 사명에 충실한 모습은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의 삶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나의 삶만이 삶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면서 살았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잘 되는 것을 삶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았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부족한 저보다 제 아이들이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제 태권도 도장에 입문했습니다. 이제 태권도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태권도가 정말 하고 싶었었는데 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군대에 가서 정말 어렵게 1단을 땄습니다. 제 1회에도 태권도 1단이나 됩니다. 그런데요, 제 아이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딱 오자마자 태권도복 입고 흰 띠를 꽉 차고 저를 딱 바라보면서 아빠, 나하고 태권도 시합해. 제가 막 웃었습니다. 아내랑 같이.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한쪽에서 기쁘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소망했던 것을 하는 거 보니까 참 기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다 있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리만족인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못했던 것 제 아이가 하는 것, 대리만족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것과 동일한 마음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는 온전히 자신의 삶 전체가 단 한 사람,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삶이 펼쳐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다른 이의 삶, 그리스도께서 흥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 그분이 자신의 삶보다 더 흥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이 쇠하여지는 것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되짚어보면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더라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사촌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임신했던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6개월 된 아이가 갑자기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고 있구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장 45절에 보면 이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뱃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제 첫 아이가 막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걸 손으로 만져본 적이 있는데요. 아, 이렇게까지 움직이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엄마나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막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기뻐 뛰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기쁨의 충만함이 무엇인지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였을까요?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약대 털옷과 같이 남노하고 질긴 옷 입고 석청과 메뚜기와 같이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는 기뻐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또 교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가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뻐하라 앞에 항상 붙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들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이죠.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 기뻐하고 나와 관련된 것들만 또 관련된 사람들이 흥하는 것을 기쁨으로 삶을 삶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신 크기에 비해 너무나 작은 삶을 사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구별된 존재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서 기쁨의 대상도 또 기쁨의 내용도 날마다 더 달라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향하던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이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것을 자신의 제자들과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어땠을까요? 구약의 엘리야처럼 혜성처럼 나타나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들을 되살리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처럼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이방인까지도 그에게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조차도 두려워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왕까지 두려워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더 커져야 되고 나의 것은 작아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더 많아져야 되고 나의 사람들은 더 줄어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강해지셔야 되고 나는 더 약해져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것이 줄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고백을 하는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고백이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가장 기쁘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잘 되는 것이 가장 기쁘다. 그분이 흥하는 것이 내 삶에 채워지는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세례 요한은 정말로 쇠하여져 갔습니다. 마치 어둠을 밝히던 촛불이 녹아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삶은 쇠하여진 삶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저희 자신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흥함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이들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흥하셨던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이 쇠해지는 그 여러 가지 아픔도 다 감수하면서까지 흥하기를 바라셨던 예수님, 그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세례 요한의 기대처럼
기도처럼 흥하셨던 분이십니까? 복음서 안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께서 이 땅에 흥하러 오셨다라고 고백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정말 흥하신 분이셨습니까? 이 땅에 흥하러 오신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흥과 성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분의 죽음의 순간을 한번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목베임 당해서 죽었지만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줄 제자들이 곁에 남아있었던 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누가 더 쇠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더 쇠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사실은 더 쇠하신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쇠하심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최고조를 보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셔야만, 그분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자신은 죽어야만 그분이 바라보시는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가 흥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쇠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그렇게 원하셨던 로마 나라의 정복을 끝까지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 쇠하시는 쪽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헤롯 왕의 잘못된 결혼을 비난하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곧 죽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정말 그가 바라던 메시아인지가 100% 확신이 서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보기에는 흥하셔야 될 분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가 보기에는 자신보다 훨씬 흥하셔야 되실 분인데,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전혀 흥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 여러 모습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분이 잘 되시기를 위해서 다 내려놨던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다시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대답에서 참 놀라운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삶은 쇠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군가가 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맹인이 보는 흥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못 걷는 사람이 걷는 흥함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흥함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흥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흥함을 입고 성함을 입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소망처럼 예수님이 흥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흥하게 되는
진정한 흥함이, 영적인 흥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쇠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흥하여지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가 그렇게 바랬던 나의 흥함이다. 예수님의 흥함은 우리의 흥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셨던 흥함은 예수님이 흥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흥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쇠하시는 삶, 연약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쇠하여져 있던 우리들을 흥하게 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의 쇠하심은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지요.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오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당하시고 조롱받는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던 삶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도 흥하지 못한 분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도 흥한 것처럼 보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쇠함을 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양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보면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흥하기를 원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쇠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는지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양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흥하게 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더 풍성히 얻는 것까지만 바라시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흥함 뒤에 다시 우리가 쇠하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한번 조목조목 또 솔직하게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많이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부분의 것들 무엇입니까? 오늘 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아마 대부분 우리의 흥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인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정말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흥하게 됨을 원한다면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울려 퍼져야만 예수님께서 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흥함을 위해서는 내가 쇠하여져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쇠하심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쇠하여짐으로 예수님을 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유일한 방법,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날마다 연습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흥함의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힌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 제가 쇠하여짐으로 주님이 흥하게 되는 것이 제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잘됨, 나의 흥함은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이제 저는 주님의 흥함, 주님이 잘되심을 위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흥하게 되시는 것을 소망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쇠하여 갈 때, 계속해서 쇠하여질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그분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만, 죽음의 순간을 넘어야만 하나님의 흥함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의 쇠하여짐을 통해서 우리 구역들이 흥하여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시간에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역에 관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인터넷을 막 이렇게 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 동영상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기했는데 한 가지, 이렇게 두세 가지의 동영상을 보다가 제 마음속에 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어떤 교회는 이렇게 구역 모임이 정말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구역 모임을 통한 간증이 이렇게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구역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쇠하여짐을 통해서 우리의 구역들이 살아나고 우리 구역원들이 함께 살아나고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주님을 사랑하시죠? 네,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없는 사랑은 무분별한 사랑이고 한낱 불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 안에 책임의식이 커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에 비해 많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면 올 한 해 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많은 헌신을 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요, 헌신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헌신하는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 헌신의 성질이 어떤지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일의 양이 아니라 일의 질로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혹시라도 이 정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책임을 먼저 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힘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님의 몸된 우리 서문교회의 여러 곳에서 주님의 흥하심의 소문이 우리의 쇠함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구역들이 정말 많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진정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 서문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